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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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또 다른 언약의 예수님이시죠. 12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어떠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주 어렵고 고차원적인 조건을 내걸고 맺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아주 단순한 행위를 걸고 영생과 죽음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사적인 언약이 아니고 모든 인간과 모두 피조세계를 대표하여 맺은 공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오직 아담만이 대표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언약이었는데 좋아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 영생에서 죽음이 달려있는 영생이나 죽음이냐가 달려있는 영생이냐 죽음이냐가 달려있는 그런 언약이다. 아담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고 그리고 또한 삶은 고통이 되었고 또한 병도 저주를 받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의 운명을 맞게 되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겼고 다시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신세가 되었죠. 아담뿐 아니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또한 죽음의 권세 아래에 갇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죽음살이를 해야 됐던 거죠. 바울은 이 진실을 로마서 5장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할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한 사람의 죽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체결된 그 행위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이지만 아담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울이 정작 하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아니라 아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바울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모형은 진짜가 아니죠. 진짜가 될 만한 진짜를 가리키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누구일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오실자가 진짜입니다. 근데 15절과 21절에 가면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게 밝혀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원론적으로 말한 건 아담과 예수가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섰다. 아담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한 예수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은 모형이고 예수가 진짜라는 것이 바울의 말한 원문입니다. 결론이기도 하죠. 원론에 이어 내용이 나오죠. 아담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예수는 언약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는 순종했다. 19절에 보면 18, 9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5장 12절에서 21절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원론이 이미 본론이 끝이 나오고 있죠. 아담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예수는 언약을 지켰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는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아담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예수는 언약을 지켰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는 순종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예수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16절과 19절에 아담 안에는 사망이 왕노릇 하지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왕노릇 한다. 17절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것이 원문이 뒤따르는 내용이다. 매우 짧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아담과 예수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것, 이들의 행위에 의해 타락과 구속이 일어났다라는 것,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가 불의와 의를 결정한다고, 또한 죽음과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5장에서 가지고 이 진리의 맥락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봐야 로마서 5장이 이해가 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 중에도 가장 근원적인 작정에 대해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4절에서도 그 작정이 창세 전에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하시고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바로 바꿔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온 세상에 그러한 죽음이 닥친 성부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부랴부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불러 회의를 하시고 내가 상황을 기울여 만든 세상을 다 쑥대밭이 되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성자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겠다. 라고 허겁지겁 처방전을 내놓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미리 태초에 작정이 된 사건이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이성으로 이야기에는 너무 버거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놓고 굉장히 감동하기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담이 언약을 깰 것을 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나 바울의 설명을 듣자 말자 그렇게 훅 넘어가면 곤란하다.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 여기 이런 거 좀 의문이 되죠.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아담을 움직인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동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연구로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의문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물론 이런 의문이 그것을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나 어때요? 하나님은 각본대로 아담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담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죽어야 할 생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었을까? 아담의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생명도 아니었고 죽지 않아야 할 생명도 아니었다. 온 세상이 연결된 창조가 아니었던 것처럼 아담의 생명도 연결된 생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열린 생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죽음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생명. 행위 언약을 지키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도, 그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생명이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유축해 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어요. 창조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을 자연적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영생은 무엇일까? 자연적 생명이 아니죠. 창조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역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는 생명이다. 언약을 통과할 때만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은 자연적 생명이 아니라 언약적 생명이다. 그러니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영생, 언약적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생명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고 싶은 진짜 생명을 자연적 생명이 아니라는 것. 자연적 생명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오묘한 생명, 죽음이 범접하지 못하는 생명, 곧 언약적 생명을 주고 싶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을 죽음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종말론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하셨던 것이죠. 다시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서 바울은 모든 일이 창세전에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을 것도 창세전에 작정되었고, 아담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할 것도 창세전에 작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세상을 구원하실 것도 창세전에 작정되었다. 임시 변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었고, 정말 이야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아담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암시가 되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유혹한 뱀을 저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뱀의 머리는 사단의 권세를 암시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가,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암시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어떻게 일어나셨을까?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것이 어찌 그리 되었을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게 분명한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성경은 누구의 후손을 말할 때마다 항상 남자의 족보를 논했는데, 여기서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 했을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니까 그랬을까요? 단지 그것 때문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심오한 의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언약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인류를 대표해서. 그런데 뱀의 유혹에 굴복한 나머지 언약을 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다는 뜻이고, 아담과 함께 행위 언약을 범했다는 뜻이고, 아담과 함께 죽음에 갇혔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면 최소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함을 받을 권세에서 구원하려면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 뱀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 뱀과 싸우려면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한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아담 밖에 존재해야 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이처럼 독특한 존재를 아는데, 이렇게 독특한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천사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단군 할아버지처럼 곰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어야 돼. 아담의 후손은 아니어야 하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밖에.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을 구원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 표현하는 일종의 표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매우 낯설고 기이한 존재가 출현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창세기 말씀의 근거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패한 언약을 성취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증거합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포도주 잔을 건너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증거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행위를, 언약적 행위를 보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 것은 행위로 보인다는 증거. 오늘 우리는 창세전부터 작정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원리는 언약이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의 기초에서 세상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와의 언약의 기초에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언약을 지금도 유효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두 언약의 기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때문에 누구도 이 언약을 짓밟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 누구도 이 언약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한 거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언약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우리는 간혹 왜 예수께서 구원자고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석가모니나 공자를 따르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석가모니나 공자가 나쁜 놈이라서 그들을 따르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성인이죠. 석가모니나 노자나 장자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매우 탁월한 그 스승들일 수 있는 거죠. 열정적으로 진리를 추구한 구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이나 노자를 읽으면 정말 은혜로운 대목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마음이 쏙쏙 들어오는 내용들.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아담과의 언약은 영원하게 유효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란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할 수는 없는 존재다. 사랑하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거.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담과 예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해야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있어요. 석가모니를 따르는 자들도, 노자를 따르는 자들도, 마르크스를 따르는 자들도, 마호메트를 따르는 자들도 다 모두 다 아담 안에 있다. 왜 예수 안에 구원자인지, 왜 예수만 믿고 따라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